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임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세임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한 복음서 통독 강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8장까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백성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서 이어가게 되는데, 먼저 성경에 관련해서 성경에는 갈릴리아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 메시아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온다.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진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인용을 잘 하시니까 유다인들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서 배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7장에 27절,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아 나자렛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 나자렛은 성경에 한 번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아주 오지 중에 오지, 소외된 곳이었는데 거기서 예언서에 한 번도 기록 안 되고 언급이 안 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분을 알고 있다.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 당신의
신원에 관련해서는 알 수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중에는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은 없으시죠?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성경에 학위를 갖고 있는 분 없으시죠? 안심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뭐 학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없이도 성경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립할 때 성경의 메시지들을 그릇되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못 배워도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성경 원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어긋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득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잘 읽는다고 하는 거는 사랑 안에서 성경을 이제 잘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모습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 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돌로 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잡혀온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겠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신의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그런 자비의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면 이 여인을 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이제 내릴지,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 정의로운 판결을 예수님이 뒤집어서 이제 간음해도 된다, 마음대로 방종하게 생활해도 된다고 저자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덮씌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돌로 치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또 그렇죠. 사형 판결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손가락에 땅에 뭔가를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대면서 졸라대죠. 빨리 답을 내라고. 근데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죄인들의 그런 상황을 땅에 쓰여진 글씨라고, 땅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뜻은 죄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땅에다가 땅 따먹게 하고 선 긋고 금 그어서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거기에 낙서도 하고 하지만 이제 다음 날이면 깨끗이 지워져 있죠.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난 죄인의 덧없음, 허무함,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루카복음에 예수님이 72 제자를 파견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과를 보고하니까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를 기뻐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에 기록된 거랑 하늘에 기록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야겠는데,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8장에서 특별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또 28절에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임을, 이 말은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I am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 am이라는 말 뜻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야훼라는 말 뜻이 I am, that I am이니까 내가 나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I am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곧 I am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 높이 올린 뒤에야 너희가 내가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신원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로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참 인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사랑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닥치게 돼요. 육적인 관점에서,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제한되거나 고정되어서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현장에서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나자렛에서 예언자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제한된 경우에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와 거래할 때가 다르죠. 거래할 때는 다 문서로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는 그러진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꼭 굳이 문자가 필요한 게 아니죠. 당신 결혼 기념일에 나한테 어떤 그 금액에 맞닿는 선물을 하기로
약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하나 생일 선물, 축일, 결혼 선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1년치 다 우리 계약을 합시다. 그리고 문자로 그걸 꼼꼼히 남겨놓고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성경은 다 글로 기록됐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글로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은 계속해서 관계는 변화되어 가는데 그걸 다 일일이 문자로 기록할 수는 없죠.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나라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다라고 여러분도 우리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나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되어가는 나라고. 그 이외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는지 그게 나일 리는 없죠. 그냥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다, 내가 나임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은 그런 거 이전에 그냥 나예요. 그렇죠? 순수한 나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꼬리표가 붙여진 내가 아니라 그냥 나, 하느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인 거죠. 사랑받고 있는 나인 거죠. 그래서 이 나는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침해받거나 훼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나의 어떤 커리어나 아니면 나의 이력들 이런 것들은 훼손당할 수가 있어요. 나의 명예, 나의 이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모욕당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재산은 얼마든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쌓아온 어떤 삶의 경험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늘 가변적인 거죠. 그런 것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 고정으로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따라붙을 수는 없잖아요. 내 나이가 나를 말해준다고요? 내 나이가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영원 불변이 변하지 않는 이름일 수도 없고 개명하면 되잖아요. 내 국적도 그렇고 하여튼 어떤 것든지 나를 진정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부족한 것도 없고 뭔가 결손된 것도 없습니다. 충족되어 있는 나인 거죠. 다만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로서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신 다음에 참다운 나라는 존재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늘 넘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은 영원히 우리를 규정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영원히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